건물을 짓느라고 땀을 흘리고 있는 석공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가 제일 무겁소? 그랬더니 석공이 말합니다. 보면 모로 이 돌이 가장 무거운 것이지요. 다음 사진입니다. 대장간에 찾아가서 주문을 뜨고 망치질을 하고 있는 대장장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무겁소? 보면 모로 이 무쇠 덩어리가 제일 무겁소. 다음 사진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자식들까지 말을 듣지 않아 속을 썩고 있는 한 신사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무겁소? 살아보면 모르오 근심과 걱정이 가장 무거운 것이지요. 다음 사진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무겁겠소? 보면 모로 이 몸이 가장 무거운 것이지요. 사람은요, 예외 없이 자신이 당한 처지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제 손에 있는 가시가 제일 따가운 법이죠. 다른 사람의 가슴에 박힌 화살보다 내 손바닥에 박힌 가시가 더 커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의 일이 가장 무겁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자신이 당한 처지가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문제를 스스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무게의 몇 배나 되는 천하장사, 그래서 몇 배나 되는 사람을 들어 올리는 사람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들어 올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의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갈 수 있으려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을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때문에 믿음의 크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맡기는가? 여러분 얼마나 맡기십니까? 이것에 따라서 나의 믿음의 크기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아내와 처음 결혼해서 처음 신혼여행을 갔을 때, 왜 이상하죠? 지금의 아내와 처음, 요즘 확실하게 해둬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확실하게 해둘 건 해두려고 합니다. 농담이고요. 처음부터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있었으면 좋겠죠? 아닙니다. 아내와 갈등이 아니라 가이드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요, 그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나갈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주도로 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강종숙 권사님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제주도를 신혼여행지로 갈까 했었는데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결정했던 게, 야, 그러면 우리 강원도로 가면 어떻겠냐 해서 강원도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런 다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결혼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형이 물어보더라고요. 너 신혼여행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제가 강원도로 갈 거라고 그랬더니 형이 왜 그러냐 이러면서 형이 신혼여행 경비 일체를 부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으로 다녀올 수 있었죠. 경비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이드니까 뭐 좋은 여행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세세한 것까지 굉장히 신경을 잘 써줬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떠난 여행이었어요. 근데 비행기에서 딱 내렸는데 또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 연예인 중에서 이름이 뭐죠? 2PM? 니쿤. 예. 니쿤이 눈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신혼여행지 그 부인들이 다 남편을 보지 않고 니쿤이다 이러고, 제 아내도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그랬었습니다. 딱 내렸는데요, 뭐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신혼여행 하면은 이름을 딱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가이드를 찾아가고 자 집으로 이렇게 다, 집이 아니죠. 이제 호텔로 이렇게 다 갔는데 이제 몇몇 안 남은 사람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키가 작은 한 젊은 그 여자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신혼여행 오셨죠? 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엔 전부 다 한국에서 온 신혼여행 사람들입니다. 제 마음속에 아니 지금 한국에서 신혼여행 온 부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두일 이윤경입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제가 가이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미심쩍었지만 일단 믿어볼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새벽 그때가 2, 3시?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낯선 곳이기에 그냥 일단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저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 화장실 가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던 가이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에게 맡겨놓고 두 분이 다녀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혼자 갔다 와. 내가 가방 지키고 있을게. 근데 그렇게 차를 타고 가이드와 함께 숙소로 가는데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중요한 분들 오신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2커플만 받았는데 다른 커플들은 8커플, 7커플, 10커플 이랬는데 저희는 딱 2커플만 받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태국 가이드 중에 소희 씨라고 있는데 성함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소희 씨 이렇게 불러가지고. 근데 얼마 전까지만 제가 검색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그 소희 씨가 뭐라 그랬냐면요. 한국에서 중요한 분들 오신다고 해서 제가 2커플만 받았는데 이번 여행 힘든 여행이 될 것 같아요. 가이드를 믿지도 못하고 가방도 못 맡기는데 어떻게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스콜 아시죠? 스콜. 소나기. 지금 딱 스콜이에요. 그러면서요. 스콜 오면 모든 일정 취소인 거 아시죠? 호텔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뭐 운 좋으면 조금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아까 소개 때 보니까 전도사님 2분이라고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굉장히 차갑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가 한 대가 원래 있었는데 신혼여행 가서 좀 찍으려고 한 대를 조그만 걸 하나 더 샀어요. 더 샀는데 그 카메라로 많이 찍어놨었습니다. 이틀 동안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혼여행 이제 사진들을 많이 찍고 나서 둘째 날이 되었는데 제가 그 카메라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희 씨가요, 이것을 저에게 찾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얼마 주고 샀냐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 48만 원 정도, 50만 원이 안 되게 주고 샀던 건 기억하거든요. 그 정도 줬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그거 200만 원 주고 샀다라고 얘기하라고.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겠다고. 그러면은 여행자 보험을 해서 60%가 나오니까 120만 원 챙겨가면서 그냥 그 사진기 잊어버린 걸로 하자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진기 못 찾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48만 원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서 가서 48만 원짜리 카메라를 잊어버렸다라고 거기에다 기록을 했죠. 근데 그 다음날 이 가이드가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둘렀던 그 모든 곳들의 CCTV를 다 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CCTV에 저희가 맨 마지막 장소로 이동할 때 딱 없어졌다 할 때의 CCTV에 제 손에 그게 카메라가 들려있던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잊어버리냐면은 그 어떤 상점에 가가지고 잠깐 위에 딱 올려놓고 뒤돌아섰는데 이걸 누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희 씨가 딱 가가지고 한마디 했죠. 카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바로 카메라를 딱 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태국은 경찰이 오는 걸 굉장히 무서워한다 그러더라고요. 카메라. 그러면서 그거를 딱 받아들고 소희 씨가 저한테 뛰어오는데 이건 뭐 신혼여행과 상관없이 저에게 와서 와락 안기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제 아내도 옆에 있었지만 말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왔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요 소희 씨가 집에를 안 가더라고요. 가이드인데도 불구하고 집에를 안 가고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랑 저녁까지 놀고 얘기하고 오늘 저녁은요 저녁 야식은 제가 쏠 테니까요 저희랑 같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희 세 커플이 아주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헤어지는데 이 소희 씨가 경력이 10년이 넘은 베테랑이거든요. 근데 이 소희 씨가요 가이드가 펑펑 우는 거예요.
헤어지는 게 아쉽다고 펑펑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저희가 신혼여행지에서 라텍스 여러분 아시죠? 그 라텍스 제가 별걸 다 말씀드리네요. 그게 한 70만 원 정도 되는 게 있었는데 저희 현금을 안 갖고 갔거든요. 근데 현금만 받는다 그래서 그 가이드가 차용증 하나 없이 70만 원을 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70만 원을 빌려주면서 집에 가가지고 그냥 붙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70만 원을 그냥 빌려주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했죠. 마지막에요. 이제는 소희 씨에게 가방을 맡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가이드라는 거를 알았거든요. 가이드라는 걸 알아야지 짐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모르면 못 맡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에 대한 삶의 짐, 어려움, 그리고 힘든 거, 맡길 거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리켜서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맡기는 것이 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요? 신뢰는요 아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근데 뭘 들음에서 난대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님의 삶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했었잖아요. 의심을 다 버리고 내 주를 영접하라. 이거 백날 불러도 아무리 내가 가사를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성령께서 내가 안에 알려주시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영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절대로 들지 않거든요. 근데 한 번 예배 드렸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저희 시원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저희 시원이를 돌봐주러 오신 분이 계세요. 산후도우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한 3일 오셨나요? 그리고 나서 안 오셨어요. 안 오셔서 연락을 드렸어요. 왜 안 오셨냐? 그랬더니 집안에 좀 일이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못 오시고 다음 주 오시겠다. 여하튼 그랬어요. 그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함은 따로 말씀드리지 지금 영상을 보실 일도 없겠지만 말씀드리면은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자기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산후도우미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저걸로 해가지고 그냥 용돈 조금 벌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남편은 지금 중국에 있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렇게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하고 친구하고 셋이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술을 먹었는지 뭘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차가 전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결혼을 불과 한 달 남겼었나요? 그랬었는데 혼수 상태로 됐고 그리고 아들 하나도 혼수 상태, 한 명은 거의 죽기 직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수원 쪽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신문에 날 정도로 그렇게 큰 뉴스에 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일을 딱 당하고 나서요. 그 일을 저희 가족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못 왔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그때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 다 거짓말이었어요. 뭐가 거짓말이었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남편 없으시대요. 근데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그래서 남편이 있다고 말했고 저요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있다고 말했고 근데 이제는요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 이제 그냥 편안히 살고 싶어요. 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술술술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런데 정말로 기적적으로 아들이 며칠 안에 깨어나고요. 그 혼수 상태에 있었던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다 깨나가지고 그 아들의 그러니까 손주죠. 손주의 돌잔치에 제가 초대받아가지고 갔었는데요. 보니까 그 친구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들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 친구들을 아는 거예요. 그 분이 저에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저 사람이라고. 저 친구라고. 근데 말짱이 두 다리로 자기가 걸으면서 그 자리로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분이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그분이 1년에 성경을 몇 독을 하셨냐면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달 사이에 1독을 끝내버리셨어요. 근데 그 성경이요.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 들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마디 하니까요. 그거 제가 성경에서 본 적 있어요. 그거 어디였죠? 막 이러면서 얘기할 정도로 이 마음으로 확 이렇게 와닿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요. 만져주실 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라고 말할 때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인가? 라고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계신 것이죠. 매번 설교가 그렇진 않지만요. 저는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들으시고 듣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설교를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할 것에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오늘 이 설교 말고 좀 다른 설교 할까요? 어떨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요, 토요일날 저녁이 다 돼서, 그러니까 밤이 됐을 때 이미 설교 원고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이런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요, 소위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다시 준비해야 되나?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요, 정말로 그거를 다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설교를 써내려갈 때가 또 있고, 어쩔 때는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 설교를 그대로 갖고 와서 설교할 때도 또 있죠. 근데 그때 제가 무슨 고민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때 저는 이런 고민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은 지체 중에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으신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거의 맞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오셨는데 굉장히 힘든 상태로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본문을 정말로 이건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그러면서 준비했는데 그러면서도 갖고 올라와가지고 이걸 오늘 해야 되나 그냥 하지 말까 이 다른 부분을 그냥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모르겠다 해야겠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집에 가시면서 이제 같이 오신 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한테 내 얘기 했어? 내 얘기 한 거야? 어떻게 지금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들은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이게 나를 향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지금 현재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또 그러거든요. 지난주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라기는 모두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읽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요. 거꾸로 가셨어요. 네, 읽을게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뭐라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신대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죠.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냐면 첫 번째로는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여러분, 근데 그 말이요, 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이게 왜 감사하냐고요? 저희 시원이 유나가 잘못하잖아요. 잘못하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뭐부터 합니까? 그 아이의 감정부터 헤아려 주나요? 아, 네가 너의 마음이 이래가지고 너의 마음이 이랬구나. 여러분, 그게 사실 맞아요. 근데 대부분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랬어? 그리고 듣지 않죠. 그 얘기는 듣지 않죠. 따다다다다다 이러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걸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내용을? 아니요, 아셨어요.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아, 하와야. 먼저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노아의 방주 때도요, 노아의 방주로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들어오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거절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셨어요. 다음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오래요? 물로 나오래요. 물로. 근데요, 물로 나와서 뭐를 사래요?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여러분, 물로 나왔는데 포도주와 젖을 산다?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이건 비유입니다. 물은 성경에서요, 대부분 예수님을 뜻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다 그런 거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뭘 마시냐면요,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근데 이 요청에요, 돈이 없다면요, 이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요, 그러면은 못 사겠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얻으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은요, 생명 연장을 위한, 유지를 위한 먹을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와 젖은요, 풍족하게 먹을 때에 먹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요, 단순히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누릴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풍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아니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는데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느냐? 다음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목마르지 않고 배부를 거래요. 다음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해? 이렇게 말씀하셔. 다음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셨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뭘 먹으래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이게 식인종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뜯어먹는 그건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끝에 6장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어렵다.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의 뜻을 어떻게 설명하신 거냐면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요즘 제가 성찬을 못한 게 너무 이제 아쉬운데, 성찬을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성찬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의 빵 있잖아요. 한 덩어리의 빵을 기념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념서를 따르는데요. 기념하는 거. 뭘 기념하는 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떼어 이 몸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찢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요, 나누죠. 나눌 때요, 저는요, 뜯어서 드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빵에서 뜯죠. 이 뜯는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먹죠.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에 소화가 되는 것이죠. 소화가 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한 개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피도 마찬가지, 물도,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이 포도주도 함께 마시면서, 그래서 원래 포도주 잔을요, 한 잔 했다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한 잔을요, 옛날에 초대교회에서는 돌아가면서 마셨어요. 우리도 맨 처음엔 그렇게 했었죠. 근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한 잔으로 나누지 못하고 이제 잔으로 나눈 거죠. 이 편의 때문에 그런 건데, 원래 한 잔에서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과 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한 개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고자 싶어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는 일에 동참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맨 처음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맨 처음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자, 이 본문을 여러분 좀 잘못 오해하고 있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큰 무리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것들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멍에가 뭐냐면요, 쥐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멍에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큰 이제 소, 여러분 아시죠? 소가 밭을 갈 때 보면은 한 결의로 해가지고 같이 이거를 끌고 갑니다. 두 마리가 한 번에. 이스라엘에서 한 결의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힘센 소하고 힘 약한 소하고 두 마리를 함께 걸어놓지 않아요. 거기에단 어떤 소를 걸어놓을까요? 힘이 비슷한 소를 걸어놔요. 왜 그럴까요? 다른 힘을 걸어놓으면요, 두 마리가 일해야 될 걸 누구만 일해요? 힘센 소 한 마리만 일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힘을 가진, 적당한 힘을 가진 두 마리의 소를 같이 걸어놓는 거예요. 여기서 멍에가 뭐냐면 그 결의를 뜻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온 거냐면 결합이라는 단어, 연합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두 마리가 힘이 비슷해야지 둘이 끌고 가지, 한 사람이 한 마리가 힘이 세면요, 이 한 마리가 다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의 멍에를 메래요. 여기서 멍에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냐면은, 우리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멍에를 메고 갈 때 우리가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아니요, 우리 그냥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멍에라는 것은요, 우리가 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싹 하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유나를 안고, 옹결이를 안고선요, 동네를 한 바퀴를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나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죠. 왜냐하면 저에게 안겨서 갔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 안겨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쉽다라는 것이죠. 이 멍에를 맬 때 쉬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멍에를 메우면 어떻게 되냐면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쉽다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유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쉽다라는 단어가 유쾌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쉽다, 유쾌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 여기서 배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유쾌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신혼여행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카메라를요, 다시 찾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내랑 저녁에요, 우리 이거 잊어버렸지만 끝까지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면 안 되니까 그냥 잘 있다가 가자. 그 사진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서 정확하게 그걸 48만 원이라고 적었고 거기에 60%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저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삶의 방식이었어요.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식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마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경찰서에서 거기에서 조서를 썼던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쓰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200만 원이라 썼을까? 300만 원이라 썼을까? 저 같으면요, 저 돈 좋아하거든요. 저 같았으면은, 제 마음 같아서는 200만 원 아니 300만 원도 쓰고 싶었어요. 그러면 60% 받는다고 하니까 이 가이드가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그건 100%였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배운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48만 원을 적었더니 그 다음날 이 가이드가 거기 온 사원을 샅샅이 뒤지면서 CCTV를 다 드러내는 보면서 이것을 찾아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소희 씨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면은 전도사님 교회에는 꼭 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한 번도 안 왔어요. 아직 한 번도 안 왔는데 태국에서 한국으로 안 온 건지 아니면 잊어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거짓말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했죠. 그리고 나서 저희는요, 그 다음날부터 약 3일 정도를 너무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세 커플은 아니죠. 거긴 가이드 2명, 그리고 저희, 그리고 또 다른 커플 해가지고 6명이 너무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막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전도사님들이 같이 가니까 이렇게 비가 안 오네요. 지금 완전 스콜인데, 지금 이 시기에 비가 안 오네요. 뭐 저희가 갔기 때문에 비가 안 온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요, 인식하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요. 그것이 무슨 삶인가? 유쾌한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유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것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결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하면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유쾌한 길로 바꾸시겠구나. 그러니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영 씨가 여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말씀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우리 지영 씨가 예전에 꽤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야 됐는데 그 수술하는 자리에서 딱 그 날짜가 제가 총회하고 겹쳐가지고 제가 저쪽 지방에 가 있었거든요. 지방에 가 있는데 거기까지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제가 갔는데 편도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왕복하면 8시간인 거예요. 총회에 참석해야 되고 그것도 해야 되는 거, 2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민했거든요. 사실요. 제가 지영 씨한테는 그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고민했어요. 고민하면서 제가 그 시간을 다 들여서 갔다 오는 게 좋을까? 근데 고민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갔다 와. 왜 안 갔다 와?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선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지영 씨가요, 그것이 너무너무나 고마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도 그때 많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해봐, 그랬을 때 그걸 결정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쾌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한번 누려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그거 또 해요. 그거 못 누려본 사람은요, 다음에 그거 못 하죠. 하지만 한번 누려본 사람은요, 그것을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강화가 되어진 거죠. 점점 그것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지금 앉아있는 우수진 자매가요, 유치원 이제 교사로 갔어요. 제가 갈 때 맨 처음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 합격했어요. 이제 유치원 가요. 그때 제가 수진이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제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네 결정해라.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부모들이 다 내 마음 같나요? 아니죠.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쾌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리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나의 삶의 짐을 맡기는 것이 쉽습니다. 여기서 짐을 맡기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맡겨본 사람이 또 맡기는 거죠. 저는 지금 소희 씨를 다시 만난다, 그 가이드를 다시 만난다면 이제 그 얼굴을 안 잊기 때문에 다시 짐을 맡길 수 있죠. 왜냐하면 아니까. 그래서 소희 씨도 만약에 제가 맡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를 아니까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때 그때 그 유쾌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 유쾌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분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돈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이요, 그 11조를 내려고 그 은행에 가가지고 5만 원권을 바꾸신 거예요. 근데 기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11조를 냈는데 5만 원권이 얼마나 많이 바꿨겠어요. 근데 집에 갖고 와서 그 돈을 이제 봉투에다 넣으려고 이제 세어보는데 그 중간에 5천 원권이 한 장이 딱 들어있었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이제 부인 권사님이 뭐 가셨는지, 장로님이 가셨는지 제 아내한테 나중에 들으시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은행을 간 거예요. 은행을 가서 여기에 5만 원짜리 안에 5천 원짜리 하나가 껴 있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그 평소에 어떤 은행의 업무를 받던 사람인지 모르고 그 창구에 있던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담당자, 책임자 나오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도 이분을 못 알아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난 이 은행하고 더 이상은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이 은행에 있는 그 거래하는 내용들 다시 재고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돈이 꽤 됐던 모양이에요. 한 100억 정도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온 거죠. 전화가 와서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려고 하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이와 같이 사람을 상대하느냐? 나는 이런 회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회사에서요,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랬대요. 당신들은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하냐?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들을 찾아내시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끙끙 앓고 있는다고 해서 그거 다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기억하시고 그분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